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름에 대해서 나와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름이 여럿이에요. 오실 메시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름이 여럿이에요. 여러분, 동요 가운데 내 동생이라는 동요가 있어요.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여러 개. 아빠가 부를 때는 뭐, 엄마가 부를 때는 뭐 하면서 동요가, 재밌는 동요가 있어요. 뭐 별명은 여러 개일 수 있지만 여기 이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7장, 8장, 9장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물론 이제는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암울한 소식도 전해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심을 통해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7장에 처녀 잉태를 통해서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처녀 잉태를 통해서 주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곧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분명히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고 아들로서 이 땅에서 자란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랬어요. 여러 이름인데 여기 핵심되는 것은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정사라는 것은 통치권,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통치권과 평강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6절 마지막 부분에 평강의 왕이 그 이름 가운데 가장 합당한 이름, 제일 의미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강의 왕으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내용이, 노래를 부르면서 전해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좀 더 엄밀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보면 평화의 왕좌, 평화의 왕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어찌되었든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오심, 그 성탄이 과연 다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당장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을 때 평화는커녕 살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울부짖음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쯤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헤롯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이쿠야, 로마 황제가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세웠는데 나 말고 누가 또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오나?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물어물어서 베들레헴 지역에 물어물어서 앞뒤로 태어난 즈음에서 앞뒤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지만 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뭐 수천 명은 아니겠지만 어찌되었든 몇 명이라도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 아들을 잃은 가정은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평화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때에는 오히려 곳곳에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탄식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더욱이 평강의 왕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허겁지겁 애국으로 피신을 해야 됐어요. 왜요? 헤롯이 죽일까 봐. 그러니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지만 당장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 요셉에게도 평안을 주지 못했어요. 아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평안을 못 주시는데 무슨 평안을 주신다고? 자기가 태어났던 베들레헴 동네에도 평안을 주지 못했어요. 그의 탄생 소식은 예루살렘 헤롯궁을 뒤집어 놓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소동을 일으킬 만큼 불안한 마음을 주었어요. 평강의 왕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저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에 마땅치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도 늘 그런 고단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내가 어디 가서 마음 편히 쉴 곳도 없다 할 만큼 그런 몸도 고단하고 마음도 또 안정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본인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와 그 외 여러 제자들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늘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업을 포기해야 됐고요, 심지어는요 부모 형제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슨 평안이고 평화입니까?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다른 사람이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화평 주러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이 평강의 왕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맞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 이런 당시의 상황들, 죽음들, 헤롯 왕과의 갈등, 유대 또 종교 지도자들 간의 어떤 부딪힌 제자들의 불안, 이런 거 다 놔두고라도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과 오늘 본문과는 부딪히잖아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들도 본인도 힘들었고 또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괴로웠고 힘들었겠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반대 입장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헤롯 왕이나 여러 사람들은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다 뒤집어 놓고. 그런데 무슨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또 공동체와 나라가 다 평화를 누려야 하는데
왜 곳곳에는 분열이 나타나고 왜 갈등이 나타나고 전쟁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많은 경우 마음의 평화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늘 마음이 호수같이 평안합니까? 여기 이마에 다 글씨가 써져 있네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안타깝지만 평화의 왕 예수를 믿는다고 함께 모였던 우리 교회 안에도 때로는 갈등이 있어요. 서로의 다름 때문에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마음 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찢어지기도 해요. 아니, 평화의 왕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분을 믿는데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단 말입니까? 또 다 놔두고 뭐 큰 교회까지는 말고 나 한 사람만 두고도 어찌됐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잘 되기 위함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래도 세상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 다 내려놓고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될 터인데, 현실적으로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런 평화를 늘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 때문에 갈등하고 때로는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이탈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평화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불안한 마음, 불화가 나타나는 것은 왜일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왜 여전히 내 마음은 불안하고 왜 내 가정에서는 왜 갈등이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모인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일까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평강의 왕, 평화를 주시는 분,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후의 시대뿐만 아니라 또 태어나셨을 때에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찬양으로 그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실까요? 그냥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다라고 붙였습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이 땅에서 육신적인 물질적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오해하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충족, 정신적인 안정감을만을 누린다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라질 그런 평화를 추구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보내신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곧 죄에 매여 있던 인간, 죄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모든 악한 모습들이 나타난, 결국 죄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죄 때문인데, 궁극적인 불화의 원인, 불안한 원인이 죄 때문인데, 평화를 깨뜨리는 그 원인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해방되어져 이제는 진정한 참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바로 평화의 왕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인 충족, 정신적인 안정은 없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로 말미암는 것, 영적인 그런 모든 갈등들, 더 나아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인관계에서 그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되어짐으로 진정한 평안,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성탄이요, 그러므로 성탄하신 예수님은 진정한 평강의 왕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아기로, 곧 성육신하시는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인간 예수예요. 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확실하게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땅 말구유에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건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이, 그거 거짓이다, 그건 전설이다,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한편으로는요, 왕권 정사를 가지고 오셨고요. 왜요?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상담자, 조언자예요. 여기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은 나눠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붙여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놀라운 상담가, 이런 뜻이죠. 모사의 기묘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에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인생의 어려움과 그 힘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분, 다 알아주시는 분, 그리고 들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인간의 희노애락의 모든 아픔이나 모든 문제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계신 아버지예요. 곧 신성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탄하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은 바로 인간으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심지어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와 본체가 하나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곧 그 모든 평화를 앗아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평안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평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평화를 바란다면 부분적으로 얻지 못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평안, 확실한 평화를 원한다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평강, 평화 모든 것들을 누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이와 같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심을 통해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들은 불안한 요소들이 많죠. 들려오는 소식들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현실의 여러 가지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문도 국민일보도 꼼꼼히 잘 봅니다. 시간 없을 때 못 보지만 그래도 9시 뉴스는 좀 보려고 해요. 근데 때때로 막 마음이 상하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 사고 소식이잖아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또 역시 그런 사고가 나타나고 생명이 사라지고. 하지만 현상을 바라보면 그렇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 하나님이 이런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함께 하시는데 7절 마지막 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심은 원래 뜻은 질투. 주시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질투하시기까지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통해 변함없는 영원한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 예수를 믿을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 아래 매여 고통하며 죽음과 그 이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는 것.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본인은 잘 모르지만 죽음 자체가 두렵기보다는 뭐예요? 그 뒤의 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그 뒤의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으면, 평강의 왕 예수를 믿으면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위에 나타날 모든 것들을, 그런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왜 평안한 줄 아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어주고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세상, 천국이 주어졌음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슬픈 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음 상하는 일도 있죠. 괴로운 일 없을까요? 있어요. 상실감도 있을 수 있고요. 불안한 건 있을 수 있어요. 염려 있죠. 그런데 그 염려가 계속되지 않은 거예요. 불안이 계속되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염려 오늘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안해하지 말라. 참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평화를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하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평화예요. 성탄의 소식은 평화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평화예요. 성탄은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짐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성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죄는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하와를 보면서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질타했던 아담, 서로 갈등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평강의 왕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이웃과 평화입니다. 성탄은 나 자신의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내 자신을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늘 죄책감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삶에 대한 고달픔 때문에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면 그분이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고요, 내 자신을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어요. 조급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의 왕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유일한 한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더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가 계속될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그 다음에도 따요? 늘 1등 비교하면요, 비교해서 나는 안 돼, 그래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변하니까. 이 땅에 약 7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인구가. 60억 넘은 지가 언젠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 쌍둥이고 몇 분 차이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여러분 각자는 유일한 한 분이에요. 평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70억 중에 각자인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평화를 누려요. 예수 믿으면 누가 평화를 누린다고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평화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평강의 왕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신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평강의 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과의 평화를 이뤄요. 환경과의 평화를 이뤄요. 자연과의 평화를 이뤄요. 죄를 지어서 이 모든 땅이 이제는요, 많은 경우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해야 될 문화적 사명을 주셨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이것들이 깨지게 되어짐으로 오히려 자연이 우리를 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그 결과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가 날라오지요, 지진이 계속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참 평안을 누리지만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화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참 평안을 누리며 물질이 풍족하지 않았어도, 늘 건강하지 못했어도, 환경이 다 풍족하지 못했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평화예요. 2차 세계대전 중 네덜란드의 한 작은 마을에 어느 날 작은 집에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 집 주인이 할머니가 밖에 나가보니까는 미군 병사들인데 그만 정찰을 나왔다가 낙오가 되어져 가지고 몇 명이 지금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얼어 죽을 지경 된 거예요. 겨우 불빛을 발견하고 무조건 와서 두들긴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여가지고 따뜻한 난로에 둘러앉히고 갓 구운 감자를 먹이려고 딱 하는 찰나에 또 턱턱 두들기더니 들어서는 게 바로 독일군 병사예요. 역시 독일군도 마찬가지예요.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덜덜덜 떨면서 서로 딱 마주쳤어요. 본능적으로 총뿌리를 들이댈 수밖에 없죠, 살려고. 그럴 때 그 집주인 할머니가 여기는 내 집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강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전날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내려놓고 평화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주저앉힌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차와 그 다음에 빵과 감자를 주고 서로들 이제 바라보고 머쓱했다가 서로 이제는 잘 통하지 않는 말이지만 손짓 발짓 해가면서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았고 서로 얘기하면서 몸을 녹이고 또 굶주린 배를 채우고 진정한 성탄 전야의 그 의미를 새기며 아기 예수의 오심이 얼마나 진정한 평화인지, 아니면은요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싸우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서로 좀 혹시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평화를 주시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부모 자녀 간에 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저 자식은 왜 저러지 저거? 그 사이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형제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같은 형제인데 저거 왼수야 왼수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웃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층간소음이 있어요? 저희도 보면은요, 자주라면 이상하지만 간혹 위에서 전쟁터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손자가 놀러 오면 우당탕탕탕 뭐 완전히 뭐 그냥 운동장입니다. 그래도 평소에 배추나 이런 거 농사 지은 거 갖다 주셔서 얻어먹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입 딱 닫고 또 많이 와서 있는가 보다 그럽니다만 사실은 예수님 생각해서 목사인 줄도 아는데 뭐 아무 소리 못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농사 지은 거 갖다 주시고 우리 또 뭐 있으면 주소라도 갖다 드리고 오가면서 제일 친하게 지내요. 바로 아래는 옆교회 목사님이시고요. 바로 아래는 물 샌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안면 보고 또 했던 집이고요. 저희 앞집은 또 잘 알고요. 갈등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해결책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신 참 평안을 누려야 돼요. 뭐 돈이 많이 있으면 평화로워진 줄 알아요? 무기를 많이 가지면은 그럼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핵무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행복해요? 핵무기의 핵자도 모르고 국민소득이 500불, 600불밖에 안 되는 저런 불탄이나 이런 나라가 훨씬 행복지수가 높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 평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평화 예수님을 모시면 평화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평화 예수님을 멀리하면 평화는 멀어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게 오셨어요. 성탄은 평화입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 앞서 있는 말씀처럼 9장 1절 5절에 즐거움을 더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고요, 내적인 만족을 누리고요, 이웃과는요 당연히 화평을 누릴 수 있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요, 죄 용서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좀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각박해지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요.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평화,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 성탄이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런 평강의 왕 예수님을 늘 믿고 따르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책감과 불안과 모든 불화를 해결해 주시고 참 평강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을 내 마음에 늘 모심을 통해 내 자신이 평화가 되어지고 내 자신이 또 평화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다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가, 이 나라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